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불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과 또 다시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이라는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서 성탄이라는 복 되신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맞이하는 이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 이제 우리가 초를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림절 초에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의미가 이 불을 밝히는 양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양초에 불을 밝히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프, 소망의 의미를 가지는 불빛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초를 우리가 밝혔는데 이 두 번째 불은 peace, 평화의 의미, 또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가 이 땅의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 또 그 자리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세 번째 양초를 밝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기쁨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물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성탄절에 밝히는 초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림절 촛불로는 이제 마지막 촛불을 오늘 밝히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촛불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초이고, 오늘 그 양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정신의 절정이자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서부터 성탄절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대림의 정신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떤 대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라는 게 오면 사실 자연스럽게 좀 마음이 들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거리가 이제 화려한 조명으로, 뭐 교회보다 사실은 거리들이, 카페들이 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계절이 요즘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저희 둘째 이제 졸업하는 공연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오느라고 뭐 여기 천안 그 터미널도 참 오래간만에 제가 나가보는데, 터미널 뭐 또 서울 갔는데 거리마다 막 반짝반짝이는 뭐 조명들이며, 또는 그 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리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거리에 화려한 조명들, 아니면 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뭐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게 어쩌면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화 혹은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곳에, 그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속에 과연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성탄을 장식하고 뭐 그 분위기에 우리가 함께 휩쓸리는 것, 그런 것,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과연 우리 삶의 신앙의 자리에 과연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성탄의 본질이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까지 쏟아져 내려온 사건이 성탄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들려주고 계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뭐라고 그럴까, 아주 애절한 연애 편지, 정말 사랑을 절절히 담아낸 연애 편지가 성탄이고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눈물의 약속이 성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탄을 이야기할 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두 본문, 이사야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이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본문 속에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은 아주 절망의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2장 7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생활,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고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소식, 아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탄의 때, 오늘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 성탄의 때는 어땠습니까? 성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은 변변한 선지자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의 영적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선지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단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가 주님 오시기 직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들의 그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어떤 리더자들은 지극히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속에서 백성들은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던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침묵을 깨고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천사들이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구약 도저히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포로기, 도무지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영적 암흑기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좋은 소식, 도무지 좋은 소식은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외침이, 목소리가 오늘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에반겔리온. 이 에반겔리온이 영어로 오면 어떻게 쓰여지냐면 에반젤리즘, 즉
복음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냐?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지금 여기서 에반젤리즘, 그래서 헬라어 언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포메이션, 즉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소식, 뉴스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단순한 소식이나 인포메이션,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니에요. 이반젤리즘, 기쁜 소식,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 뉴스 정도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사건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굿 뉴스, 아주 에반젤리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을 전하러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에서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냐? 다시 말하면 도무지 좋은 소식을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그 포로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도무지 영적 그 암흑기를 거치고 있던 그 시대에 마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들 같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소식이 성탄이라는 사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로 오신,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서 승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통곡의 소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안 치러보셔가지고 아직 안 와닿으신가 본데, 우리 삶으로 한번 가볼까요? 삶에서도 좋은 소식, 누군가는 합격했대요. 누군가 합격하면 이건 완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어느 쪽에선가 누군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 가지는 양면성이에요. 누군가 많이 벌었답니다. 누군가 많이 벌었으면 누군가는 많이 손해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지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많이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게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한결같이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탄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성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종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가로지르는 거고요. 도덕적인 수준의 높낮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은요, 유대인들의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의 경건주의자들의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모든 인류에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전파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원리?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바로 목자들에게 먼저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심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장 위대한 왕이 오시는 소식이, 그 왕이 탄생하시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에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왕이 오시는 소식인데 왕궁에서 그 뉴스,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밤중에 들판에서 묵묵히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목자들이 누구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먼지를 뒤집어 쓰며 그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치우며,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 때문에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 취급을 받던 그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목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매우 근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베드윈들이 그 양들을 치는 거 보면요, 가장 험한 일이고 힘겨운 일들이거든요. 그 시대 가장 부정적인 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 목자라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냐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에 목자들은 재판, 즉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취급을 받았으면 법정에서 증인 역할도 못 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소외됐던 계층의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성탄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낮아짐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힘겨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인, 사랑의 소식인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의 소식이 그 힘겨운 이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그들에게 전파되는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이 낮아짐은 아주 지독한 낮아짐이었어요. 제가 PPT를 넘길 수 있게. 커서가 여기야. 네. 자, 더 나아가 그 낮아짐은 아주 지독하게 낮아지는 낮아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더 낮아지는 그 사랑의 낮아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우신 침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단 침대였습니까? 호텔 5성급 킹 사이즈 침대에 하얀색 정말 좋은 그 이불이 잘 깔린, 그냥 덮기만 해도 포근한 양털 이불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침대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누우신 곳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어요.
한번 구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나고 불결하고 가장 미천한 동물들이 고개를 쳐박고 먹이를 먹으며 되새김질하는 통이 구유통 아닙니까? 만왕의 왕께서 거기에 누우셨다라는 것, 그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에, 그 구유통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닿지 못, 전달되지 못할 그 낮은 곳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내려가시지 못할 그 낮은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구유까지 내려왔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에게 다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였어요.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만나려면 나만큼 올라와, 나 만나려면 나만큼 돼야 돼, 이 정도는 올라와야 무슨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네가 무슨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은 올라와야지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이만큼은 올라와야 말도 할 수 있고요, 표현도 할 수 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한, 내가 죄로 물들어 정말로 도무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가장 낮고 천한 미천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심이 바로 거기까지, 도무지 주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미천한 내가 있었던 거기까지 주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그분이 구유통에 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시려고,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원리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깨달으며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의 마음이 무엇인지, 대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안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오늘 이사야 5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외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곳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왜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 한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이지만, 황폐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주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가면 천사들의 찬양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임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평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평화는요, 지금 로마의 군사력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황의 평화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가 억압되어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막 항공모함 보내고 전투기 띄워서 막 나라가 꼼짝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되면 그게 평화인 줄 압니다.
그 애들 말로 쫄이죠, 쫄.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전투력으로 막 위압해서 눌러놓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평화가 찾아온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그게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군이 압제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조용한 그 상태가 지금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미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했을 때 찾아오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물질주의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요, 관계가 깨어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죠, 다툼과 전쟁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투는 소식이요, 전쟁의 소식들이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도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나에게까지 미쳤던 그 사랑,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쳤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며 세상에 나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사랑의 발걸음을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황폐한 땅에서도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황폐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황폐한 땅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구유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구유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앞날의 불안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힘겨움은 주님이 거하실 가장 중요한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픔의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요, 힘겨워하는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요, 외로워하는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요, 쓸쓸해하는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요,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요, 힘겨워도요, 조금 내 상황이 말구유 같아도요,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황폐한 땅 같아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힘겨워하는 삶 속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그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한 미국의 빈민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추위에 벌벌 떨며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끼니도 먹지 못한 것 같이 초췌한 얼굴로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늘을 향해 따지듯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어린 아이가, 저렇게 어린 생명이 저렇게 고통받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원망하듯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날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날 밤 청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그 음성은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음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넌 못하고 있니? 예?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미 무엇인가를 했다. 바로 너를 보낸 거란다. 너를 보내 그를 보게 한 거란다. 청년이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세상에 무엇인가 떨어져서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서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평생을 빈민을 구제하는 일로,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일로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의 간증의 스토리였습니다. 성탄의 본질은요,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으신 자기 비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린 화려한 장식이나 어떠한 즐거움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뭔가 움켜쥐고 싶었던 어떤 기득권이나 뭔가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더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곤 후에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심을 깨닫고 그 세상으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세상으로 그 소식을 갖고 나아가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성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도 익숙한 찬양은 아닌